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 그리고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니까 왠지 우리 교회 공기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매주마다 반복되는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분위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분위기들이 뭔가 저의 입장에선 좀 낯설지만 또 새롭고 그런 분위기들이 느껴집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영적인 아버지처럼 여러분 가운데 함께 이렇게 목양을 앞장서서 해주셨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하신다라고 하는 말들을 계속해서 이제 들으시다 보니까 그래요. 아쉬움도 많으실 것 같고 또 제가 저의 마음에도 드는 것은 걱정이 좀 됩니다. 이거를 이제 목사님이 안 챙겨주시면 이제 다음 주부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걱정도 좀 되고 실수하면 어쩌나 또 이게 제가 모르는 것들이 참 많은데 그 부분들을 목사님께 잘 듣고 잘 조언 받아서 잘 끌고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늘빛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해 오신 것 쉬지 않으실 줄 믿는 믿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사용하셔서 일하신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고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 늘빛교회 가운데 여전히 일하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늘빛교회 가운데 또 앞날을 더 기대할 수 있는, 소망할 수 있는, 또 꿈꿀 수 있는 은혜를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저도 또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특별히 우리 연극 배우 중에 그 윤석화라고 하는 분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뮤지컬 배우로도 유명하신 분이죠. 작년에 이 윤석화 배우분이 뇌종양이 걸려서 수술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뇌암이지요. 네. 그런데요,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입원하는 과정 가운데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요,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요, 매일매일 그 주사 맞고 항암 치료받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와서 살기로 작정을 하셨대요. 그래서 왜 그렇게 선택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나답게 살고 싶다. 단 하루를 살아도 환자처럼 사는 게 아니라 나답게 살고 싶다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이 말이 참 우리에게 와 닿는 것은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아름다운고 멋진 일들을 이룬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나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요, 그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과거에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가 이루었을지라도요, 오늘 내가 나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요, 그 모든 것들은 변색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30년, 50년을 살았다, 70년, 100년을 살았다라고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말할 수 있을지라도요, 그 시간을 지나보낸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땀 흘리며 수고하며 애쓰고 살아왔던 그 날들이 퇴색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도대체 뭘까? 바로 그것은
기도하는 삶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을 정의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삶, 성경을 읽는 삶, 선을 행하고 베푸는 삶, 그리고 모임을 함께 가지며 즐거움을 나누는 삶,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의 삶일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사람다운 정체성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삶일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바로 자신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표대를 향하여 달리는 그 인생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오늘 이 디모데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배운다는 것도,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라는 분은요, 사도 바울이라는 우리 신앙의 선배님은 바로 그 신앙의 후배에게 어떤 조언을 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피고, 그것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기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자, 첫째로 권하노니, 이 말씀을 원어로 찾아보면요, 그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권하노니, 시간적으로는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적인 면에서는 가장 우선돼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그 사람의 인생과 삶에서 가장 첫째가 돼야 될 것이 무엇이냐, 가장 우선이 돼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는요, 한마디로 기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네, 기도하라. 첫 번째로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요, 목사님들이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이 식상하게 들리기 마련입니다. 아, 목사님 또 기도하래. 뭐 이 문제든 저 문제든 다 기도하래. 뭔가 구체적인 답을 줬으면 좋겠는데 맨날 기도하래. 그래요. 그런데요, 왜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그 문제의 답은 사람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 가장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설명을 잘한다 할지라도요, 그 설명을 듣는 것으로는 답을 줄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답을 설명만 듣고 주기 어려운 줄 아십니까? 설명하는 사람도 자신의 상황을 다 정확하게 몰라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상담하러 나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듣고 있으면 자신의 상황을 자신도 다 파악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답을 구하러 나올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에겐 답을 다 설명하고 상황들을 알려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기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상담을 하다 보면요, 그분이 잘못했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요, 아유, 우리 권사님이 잘못하셨네요, 집사님이 잘못하셨나요?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시험에 드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찾아와서 물어보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하셔야죠. 기도하세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다고 제가 기도하라고 말한다고 다 잘못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곤란할 땐 기도해야죠.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다면 기도해야죠.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될 수 있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기도해야지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그 상황과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입버릇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기도한다 라고 하는 것은요, 곧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막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확실합니다. 기도는 추상적인 것 같지만 분명한 행동입니다. 우리 늘빗의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시작 가운데 기도로 시작하고 모든 일 가운데 우선순위에 기도를 두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그런 교회와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요, 이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가장 먼저 해야 됩니다. 윌로우 크릭 교회의 빌 하이베이스 목사님이 쓰셨던 책 중에 우리나라 제목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영어 제목을 직역한 표현을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원제목은요, 기도를 안 하기에는 너무 바쁜 삶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기도를 안 하면서 살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 바쁘다라고 하는, 어쩌면 역설처럼 들리는 제목이에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또 다른 성경에서 그 답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7절인데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악하여서 세월을 아껴야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이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려면, 어리석지 살게 않으려면,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분별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면 헤매일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에 낭비하며 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헛된 것에 빠져서 잘못된 길을 돌아올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주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는 것일까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겁니다. 물론 성경을 잘 읽고 깊이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성경을 읽어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요, 도올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도올이라는 분이 예전에 보니까 유튜브와 TV에서 강의를 하는데, 무슨 강의를 하냐면 요한복음 강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떻게 내용을 전하고 있나 했더니요, 우리의 신앙과는 전혀 다른 이상한 말, 인간적인 말, 낯선 말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나는 이렇게 연구하고 그리고 깊이 이렇게 찾아내서 공부해서 나는 이런 것들을 발견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것도 모르고 교회를 다닌다. 근데 제가 듣기에는요, 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연구하고 똑똑하고 명철하다고 불리는 사람들이, 석학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도요, 그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읽는 이 성경의 말씀을,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글 속에 담겨져 있고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방향과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눈을 밝혀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내게 들려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실패하지 않고 그 끝까지 하나님의 표대를 향해서 완주할 수 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요,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특별히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2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의 기도를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구라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무언가가 필요하고 우리가 무언가가 부족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바로 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구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시작은요, 간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가난한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결핍으로부터 기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채울 수 없는 이것을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내 인생과 삶에 내 힘으로 닿지 않는 이 빌고 공허한 것을 하나님께서 부디 채워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구가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까?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매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는 사람은요, 예수 믿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내가 모든 것에 있어서 가득 채워졌다고 여겨지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간구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기도가 간구에서 시작하지만 간구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간구로 끝나는 기도자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채워지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죠. 부족함이 없어지면 더 이상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죠. 네, 우리의 기도는 간구에서 끝나면 안 되고 균형 있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두 번째는 기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 원어의 표현으로는 프로슈카스라고 합니다. 프로슈카스. 이 프로슈카스에서 프레이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연결돼서 나왔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프레이어, 기도입니다. 기도. 그런데 이 기도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요, 왕 앞에 나아가 엎드리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의 원래 뜻인 무엇이냐? 왕 앞에 엎드려 나아간다. 나아가서 엎드린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왕 앞에 여러분 나가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왕이시여, 내 부탁을 좀 들어주십시오. 왕이시여, 내 요구를 좀 들어보십시오. 이래서 왕 앞에 나갑니까? 그분은 진짜 왕을 만나보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겠죠. 고대의 왕은요, 사람을 죽고 살리는 존재입니다. 왕이 부르면 가서 먼저 얘기도 꺼낼 수 없는 거예요. 임금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내가 먼저 입을 연다고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사극을 보십시오. 고개도 들지 않습니다. 왕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고개 함부로 들었다가 목이 달아납니다. 그러면 왕 앞에 나아가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무엇입니까? 이것이죠.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습니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왕 앞에 나아가서 하는 말은요, 이거예요. 내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 말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라는 말밖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떤 것을 하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곳에 두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앞으로 무슨 일들을 준비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을 묻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의 시작은 간구에서 시작하지만 그 기도는 반드시 나아갈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뭐죠? 도고입니다. 도고. 도고라는 말은요, 우리가 흔히 중보기도라고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중보기도. 중보기도가 뭐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요, 아브라함이 소돔에 살고 있는 롯을 위해서 중보하여 기도하지요. 그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롯을 그 소돔 땅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기회를 주십니다. 네, 중보 기도의 힘이 무엇입니까? 그 기도의 대상에게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 회복될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바로 우리의 도고의 기도는요, 다른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변화할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그것을 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왜 중보의 기도와 도고의 기도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왜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바쁜데 왜 남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도고뿐만 아니라 2장 1절에는요, 이와 같은 표현도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결국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중보의 기도입니다. 그것을 정확한 명칭으로는 도고의 기도. 하지만 한국교회에서는 중보기도라고 많이 쓰니까 우리가 그냥 중보기도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중보기도를 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되느냐? 이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특별히 2절에 있는 말씀에는요, 이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알고 있는 이웃이나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이 구절은 그 임금들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대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명령이다라고 인용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의 의미는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해서 주시는 특별한 명령입니다. 이 당시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사람들이 왜 이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을까요? 권력에 잘 보이기 위해서? 통치하는 사람들에게 비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가장 많은 핍박을 끼쳤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마의 황제가 아닙니까? 로마의 황제가 주인데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호칭하냐라고 하면서 붙잡아서 고문하고 죽이고 그리고 재산을 몰수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말했다는 것 때문에 빼앗아갔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좋은 감정을 갖습니까? 통치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로마의 황제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반역자요, 반란자라고 여기면서 온갖 불이익을 끼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 하나님께 구하라고요? 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축복하라고요?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런데요,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요,
그 기도를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위해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다른 어떤 이유를 뛰어넘는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 보고 하라고 하셨는데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셨다는 것보다 더 큰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관계하기 좋은 사람들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우리가 불편한 사람, 우리가 없었으면 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2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원수까지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혹시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를 혹시 미워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미워하고 계십니까? 저는 안 그런데. 혹시 내 남편이나 아내가 너무 미운 행동을 할 때, 미워하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 들을 때 혹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저 인간 좀 정신 차리게 해주십시오. 저 인간 좀 혼내주십시오. 하나님, 내 아내 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손 좀 대주십시오. 우리가 가끔 너무 화가 나다 보면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입술에서 나아가는 말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말대로 이루어 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내 남편이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습니다. 직장에서 잘렸어요. 병이 났어요. 다른 사람과 심각한 관계의 어려움들을 겪고 스트레스에 머리가 빠집니다. 그럼 여러분 행복하시겠어요? 나를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던 그 사람이 그러한 고통을 받고 있으면요, 여러분 행복하시겠습니까? 즐거워지시겠습니까? 쌤통이다, 이런 마음으로 후련해지시겠습니까? 물론 마음은 후련해지실 수도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이 힘들어지시지 않겠습니까? 같은 가정 가운데 있는 남편이 아프고 실직하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가정이 과연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아내가 벌을 받습니다. 아내가 아파서 들어 누워버렸어요. 끙끙 앓면서 힘들어합니다. 쌤통이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때부터 여러분, 애들 아침밥부터 옷부터 모든 것 다 챙겨야 되는 것이고요, 집안일도 이제 다 본인이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서로 연결되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독불장군처럼 혼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관계를 끊고 산속에서 나 혼자 살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연결되어져 있는 인생이에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안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주위가 평안해야 됩니다. 나만 평안하면 그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야 내가 진짜 그 행복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미우시죠.
때로는 권력을 갖고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한숨이 나오고, 하나님, 저 사람들 없애버려 주세요. 저 사람들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다 사라지면 여러분 행복해지실까요? 그 사람들이 사라지면요, 그 자리를 얻겠다고 또 피비린내 나는 정치 싸움들을 하실 거고, 또 그 안에서 그 일들, 그 자리들, 그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수많은 사람들이 또 별의 별짓들을 또 벌이게 될 겁니다. 사람이 없어진다고 행복함이 오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거하는 사람, 치워버리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청소하는 사람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부르십니까? 축복의 통로로 부르신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변을 축복해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것을요, 제거하면서 나가는 삶이 아니라 축복하여서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라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너와 연결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라. 너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고 중보하여 기도하라.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요? 너의 고요함과 평안한 생활을 위하여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는요, 나만, 나를 위해서만, 내 것만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철이 들고 시야가 넓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부모님이 아프면 내가 불행해지는 것이구나.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뛰어나도 내 형제들이 든든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내가 마음 편히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지 않으면 나 혼자 잘 된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만 받고 어려움들만 당하는 것, 정신적으로 힘든 생활만 사는 것이구나.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이 행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늘빛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도 축복하며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우리 직장의 사장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사장님이 만약 벌 받아서 회사 망하면 어떡하시려고 그러세요? 우리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속해 있는 곳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위대해서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온 인류를 품을 만한 큰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요. 그리고 내 신앙을 위해서요. 그래서요, 잠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아굴의 기도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인데요. 어떤 기도냐면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우리가 왜 고요함과 평안한 신앙을 누려가야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까?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면 유기적으로 우리의 신앙도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리가 흔들리면 우리의 신앙과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과 육은 함께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라고 육적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완벽하게 자유로운 것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언제나 고요하고 평안하도록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기도를 우리 삶 가운데, 기도 가운데 충만히 채워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왜 복을 받느냐, 그 근원을 찾아갈 때, 늘빛교회 그 성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구나. 우리 가정이 왜 평안하냐, 우리 집 안에서 우리 온 가족을 위해, 친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구나. 바로 그것을 드러냄을 통해서, 그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따라 하나님,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그 모습이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나답게 사는 모습인 줄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기도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위대한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 공동체와 사회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연결된 자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복받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잘됨이 우리의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잘됨 때문에 내가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문의 잘됨 때문에 내가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내 남편이, 아내가 잘 되는 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우리로 평안과 고요함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 가운데서 분명히 역사하시고 우주 만물과 온 세계와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기에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줄을 믿고 기도하오니 그 믿음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